오늘의 10분 말씀 나눔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전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면서 순환과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계시는데요. 전 본문에 보시게 되면 결혼, 이혼에 관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랑 돼 주셔서 선택하셨다는 것,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선택하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늘 말씀은 한 청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이 있는 내용입니다. 17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실새,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과정에 갑자기 한 청년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청년이 꿇어 앉아 묻자오되, 이 청년은 참으로 열심히 있는 청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자가 표현한 것처럼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무엇을 묻냐면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인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청년의 질문에 답하지 아니하고, 원하는 답을 하지 아니하고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나를 선하다라고 여기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청년에게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시작될 때에 내가 선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은 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청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고자, 가르쳐 주시고자 19절에 보시게 되면 10계명 중에서 사람하고 관련된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느니라,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아마도 이 청년은 이것을 열심히 지켜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법도에 따라서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 바리새인들과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 정말로 영생이라는 것이 궁금하였고, 정말로 그것이 본인 삶의 중요한 문제였고, 또 본인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그 청년을 정말 이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가운데 안타까우셨던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러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가르침은요, 제자들에게도 계속해서 가르쳤던 것이에요.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동일한 패턴이었어요. 이런 동일한 패턴 또한 이 청년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다가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7절서부터 이 청년이 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들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청년이 부자라는 것을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부자 청년으로 이해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청년이 부자라는 것을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아니하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 이 부자 청년은요, 정말 율법에 매여서 살기 때문에 정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가 생각하는 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에게 걸림돌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축복이라고 여겨지시는 것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관계를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근심은요, 거룩한 근심입니다. 저는 이 청년이 이 근심 끝에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정말 돌아왔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귀한 삶을 살아내고 열심히 읽고 부지런한 이 청년, 정말로 이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청년이에요. 정말로 이 시대에 찾아보기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 한 가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없었다라는 것. 그 관계의 시작은 내가 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 내 십자가를 지고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또 가르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정말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어떻게 보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제자들이 26절에 매우 놀라서 누가 이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찔림을 주시고 있어요. 너희들이 혹시 원하는 것이 예루살렘에 우리가 도착했을 때 내가 로마를 타개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재물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혹시 아니느냐라고, 혹시 이런 말씀을 하는 건 아닌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27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근데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 예수님으로는 가능하다. 말씀으로는 가능하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하고 관계를 시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분들을 뵙게 돼요. 저는 성경 말씀 묵상하는 것이 두려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두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자꾸 변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내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것이 두려워서 성경 말씀을 못 보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더라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약속은요, 영생의 약속이에요. 영생은요, 여러분들, 예수님 안 믿어도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안 믿고 살면 내가 내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옥이에요. 예수님 없이, 거기에 뜨거운 불이 있던 없던 그것은 사실은 둘째 문제인 것 같아요. 예수님 없이, 정말 구세주 없이, 기준 없이 그런 사람들하고 바글바글 거리면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 되어주시고 사랑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 진정한 우리가 누려야 될 영생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베드로가 가장 연장자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맞습니다. 베드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랐어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너가 말하는 게 맞다. 하지만 그러한 이 땅의 축복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박해를, 너가 어려움을, 너희가 나름대로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3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31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어떠한 프라이드, 자기의 거만함, 우월성을 예수님께서 조심하라고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조차도 부끄러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베드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붙들고 따라가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힘 주셔서 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마스크가 없어도, 세니타이저가 없어도 우리 삶에 예수님하고 관계만큼은 있으셔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집중되어지는 것이 여러분들 예수님과의 관계는 꼭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생활이 시작하기 이전에, 자녀들이 깨어나기 이전에, 하루가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시작함으로 시작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3가지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내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가 축복으로 여겼던 부분들이 예수님하고의 관계에서 방해물로,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저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방해한다라면 그거를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자기가 가렸던 그 한 가지, 내가 물질에 대한 것,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 가지 숨기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버려야 되는 걸 알면서도, 포기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아직 포기하고 있지 못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계속 관계하면서 대화하세요. 예수님께서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2번째, 베드로의 우월성.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괜찮아. 바리새인들의 병입니다. 저조차도 이런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조차도 이런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들의 들보를 못 보는 이 병, 바리새인들의 이 병. 여러분들, 내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블라인드 스팟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다 안다? 여러분들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구원은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관계로 시작합니다. 관계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정확한 관계는요,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묵상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환상, 하나님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관계, 예수님하고의 관계는요, 정확한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실천하는 거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살아내시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